잘 오셨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는 복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청소년국에서 교사 언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인 우리 청년들, 또 청소년들, 또 어린이들, 우리 미취학들, 참 교회의 소망이고 이 나라에게 꼭 필요한 미래입니다. 우리 청소년 수련회가 내일부터 있는데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꿈꾸는 소망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아름다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니까 여러분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헌신 예배를 축복하면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믿음 안에서 크리스찬 리더로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들의 삶에 소망 주시고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번 수련회에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랑을 주제로 한 설교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요한일서는 사랑이 주제입니다.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많은 영혼을 품을 수 있고, 또 어떤 영혼도 주의 성전에 와서 소망을 얻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이 세 가족들이 많이 이렇게 방문 오늘도 많이 하셨는데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좀 제가 이제 목사인 줄 아니까 다가가려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기쁘게 목사님하고 인사하시는 분도 있지만 나를 당장 등록시키라고 하시나 하면서 마음에 좀 부담을 갖고 있는 분도 그 표정 속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급하게 다가가는 게 조심스럽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생각하시라고, 충분히 느끼시라고, 그리고 결심하시라고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다 성격이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내게 왜 다가와 주지 않나, 왜 등록하라고 말하지 않나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귀찮게 하나, 부담스럽게 하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교회에 올 때 그렇게 골라서 걸고 돌아오라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말을 걸어주세요 하는 것을 걸고 오든지, 나는 건드리지 마세요 하고 하면 참 좋겠는데, 어떤 것이 사랑인지 어떤 것이 위하는 것인지 참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장기 결석자들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 안 나오다가 오신 분들도 조용히 한번 다시 와서 다니고 싶은데 오랫동안 빠졌기 때문에 유난스럽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다가와 주시지 않나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가족이나 방문자나 장기 결석자나 담임 목사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를 오시는 분은 누구나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이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은 너무나 반갑고 너무나 환영하고 너무나 기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많이 고민할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선뜻 다가가는 게 어려울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나에게 말 좀 걸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궁예도 아니고 관심법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음만큼은 똑같이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왜 목사님이 말을 안 걸지, 왜 저러지 하면 목사님은 똑같이 정말 사랑하는데 목사님도 고민이 많은가 봐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도님들은 좀 편하니까 저보다는 오셨냐고, 새로 오셨냐고 적극적으로 인사도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 함께 신앙생활 하자고, 함께 등록하시면 어떠겠냐고 이렇게 권면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자로 살면서 경험하는 것 중에 가장 가슴이 찡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번 경험했고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는 것을 압니다. 결혼하거나 성장한 자녀들이 이 지역에 이사 오거나 이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어서 싶은 그런 잘하는 교회 자녀들이 되기를 위해서 이 부모들이 먼저 이 지역에 와서 교회를 막 다녀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보고 평가하다가 우리 교회에 와서 등록하면서 담임 목사인 제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여러 교회 방문해 봤습니다. 홈페이지도 유튜브도 들어가 봤습니다. 말씀도 오랫동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 자녀가 보면 40살도 있고 50살도 있어요. 어떤 분은 30살, 20살도 있고 자녀에게 선한 목자기를 추천했고 선택하라고 해서 오늘 등록하게 됐습니다. 목사님 관심 갖고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는 그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참 진심이고 사랑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노력 없이도 흘리는 눈물이 있다면 분명 사랑이겠죠. 특별히 부모의 사랑이겠죠. 부모가 자녀를 위한 사랑, 정말 영혼을 생각하는 그 사랑이야말로 저절로 그 영혼을 생각할 때 눈물이 나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랑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등록하고 나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시작은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지 알지?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교회는 경기 서남부 지역에 평택 서부 지역에 세워졌습니다. 이제 지구의 새 성전을 건축하고 입당함으로 이 지역에서 정말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교회 크기로 봐도 성도의 숫자로 봐도 또 교회의 모든 시스템으로 봐도 이 지역에서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분명 맡기시고 또 지켜보시면서 우리 교회를 향한 기대가 있으실 겁니다. 이 지역에서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살려는 분들에게 소망 주는 교회,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교회, 또 믿음을 심어주고 세워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택, 이 안중, 이 화양이라고 하는 듣도 보지도 못했던 곳에 이사 오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품이 되어야 할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다음 세대의 주인공인 청년 학생들, 어린이들 모두에게 부모의 품이 되어주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부모의 사랑도 동시에 느끼게 해주는 교회가 되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사람의 사랑은 시시때때로 변합니다. 감정에 따라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개치 않으십니다. 사람의 감정에 따라 변하는 그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변함없으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세상을 바라보면서 참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 또 좋아하는 드라마, 좋아하는 영화에서 또 소설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주제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좋아하고 사랑이라는 주제로 노래도 부르고 영화도 만들어 드라마도 찾아보고 하지만 역사상 지금처럼 가장 많은 사람이 사랑이 없다고 스스로 목숨도 끊고 외롭다고 죽음을 선택하는 괴로워하는 사람이 많은 시대도 없었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감정적입니다. 조건적입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것이 사랑인 줄 알고 다가갔는데 조건적이었어요. 사랑인 줄 알았더니 그 사람의 감정과 내 감정이 달랐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에서 푸근함을, 진정한 사랑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은 무엇인가? 진정한 사랑이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무엇일까요? 어떤 질문을 오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별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자기를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자신을 향해서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였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가까이서 느꼈다는 것이며, 어떻게 보면 이 사도 요한이 가졌던 감정, 이 마음이 오늘 우리가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표현하기를 나는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그 제자다. 사랑하시는 그 제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는 영적 자신감이 있었어요. 나는 누구냐?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신지 알아? 나는 예수님이 사랑하신 제자야. 여러분, 교회에 와서 적어도 두 가지는 분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예수님이 사랑하시지. 그리고 목사님이 날 사랑할까? 의심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은 무조건 사랑합니다. 그것은 무조건이야. 그건 이유도 없습니다. 무조건 사랑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날 사랑하나 새 눈 뜨면서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그렇게 느껴지지 못한다면 제가 부족하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의 사명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저는 오늘까지 그런 마음으로 살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가 이 요한일서를 쓸 때는 이미 인생의 노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때 그 늙은 사도 요한이 할 수 있는 말은 그것이었습니다. 가슴 깊이 성도들을 향해서 호소하며 외친 말이 그것이었습니다. 사랑하라. 이 사도 요한은 나이가 늙을 때까지 90몇 세까지 살았다고 전해지죠. 막 어떤 때는 이 자기 스스로도 가늠히 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부축하면서 성도들 앞에 서서 설교를 했답니다. 오래 할 수도 없죠. 그때 하는 말이 그것이었답니다. 여러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아세요? 저는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세요. 여러분 사랑하며 사세요. 이것이 사도 요한의 노년의 한 설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켜도 그 설교, 내일 부탁해도 그 설교, 모레 부탁해도 그 설교, 매일 그의 노년은 사랑하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한일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주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이 무엇일까? 이것은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라. 사랑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 계명으로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라고 하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새겨지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을 섬기시는 교사들도 주님의 사랑으로 학생들을 섬겨서 학생들의 마음에 믿음을 심어주고 사랑을 심어줘서 이번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사랑을 못 느끼는 청년들이 많아요. 학생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 사랑은 옛 계명이자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 즉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은 옛 계명이면서 동시에 새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7절, 8절 말씀 함께 7절,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사랑하라는 계명은 옛 계명인과 동시에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은 사실 구약 시대부터
이미 선포된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 처음 믿을 때부터 우리가 계속 들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은 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옛 계명인과 동시에 새 계명이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 계명,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은 예수님이 친히 그 사랑을 완성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완성은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사랑이 이것이구나, 사랑이 무엇인가를 직접 증명해 주셨습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다. 사랑이란 죽기까지 하는 것이다. 사랑은 죽음도 불사하고 하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사랑의 기준과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새로워졌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은 이미 구약성경 옛 계명에 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이 새 계명 신약 성경의 이 사랑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이런 말씀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입니다. 옛 계명은 구약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다 달라요.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그렇게 강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맘과 같이 사랑하라 할 때는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하면서 주신 말씀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완전히 새로운 기준입니다. 새 계명의 기준은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랑, 십자가를 통과한 사랑,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우리 위해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희생적인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은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희생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와, 어마어마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정말 십자가를 통과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야말로 영혼을 비추는 참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이 예수님의 이 새 계명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나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을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실까를 영적으로 체험한 성도는 그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이 달라지고 보는 눈이 달라지고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성도는,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성도는, 주님의 사랑을 만난 성도는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고 어둠에 매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낙심, 절망, 두려움, 염려, 근심에 매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데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사랑할 때, 형제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비로소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 사랑이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다. 사랑이 빛이신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빛이 누구십니까? 빛이 왔으되 곧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할 때 우리 주님 앞에 서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9절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는 것이다. 자신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도 그 마음에 미움이 품은 것은 예수님 앞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주님 앞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 앞에 설 때에도 꺼리낌이 없다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어둠에 행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미움이, 그 어둠이 눈을 멀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영적인 상태를 매우 명확하게 보여주는 두 가지의 말씀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 빛은 주님입니다. 어둠은 사탄입니다. 어둠에 있는 자, 미워하는 자입니다. 어둠에 있는 자, 미워하는 자는 그의 눈이 어둠에 멀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은 우리를 병들게 하고 미워하게 만듭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자신이 어디를 가고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자, 사랑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자, 주님, 빛이신 예수님 앞에 거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 안에 걸림돌이 없기를, 사랑 안에 시험 들거나 남을 넘어뜨리는 일이 없기를, 우리 마음에 용서치 못하는 마음,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이 없기를, 그래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미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 영혼을 어둡게 하는 영적 문제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믿음을 걷어버리고 빛 가운데로 걸어 나온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빛 가운데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을 향한 사랑은 함께 갈 수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동시에 사랑한다?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 오늘 15절, 16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느냐? 성경이 말씀하는 세상은 그냥 이 창조물의 세상, 그런 세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세상의 구체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아 욕심대로 사는, 즉 자기 욕망을 쫓아 사는 세속적인 가치관과 악한 영이 주관하는 문화를 의미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악한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하는, 자아 중심대로 살게 하는, 자기 욕망을 쫓는 세속적인 가치관과 문화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나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그런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을 수가 없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유혹을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이죠. 내 육체의 욕망과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마음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 앞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힘들어도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며 살고, 나는 새벽잠이 많아도 새벽 기도하고 싶고, 나는 밤잠이 일찍 잠이 드는데 철야기도 하고 싶고, 나는 배고픈 것 죽어도 못 참는데 금식 기도하면서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싶고, 나는 책 읽는 것은 너무나 싫어하는데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 위해서 힘쓰고, 이상하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들면 내 마음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마음에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싶은, 육신의 욕망과 편안함만을 추구하고 살고 싶지 않은, 정말 주님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물질, 외모, 사치에 매여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갈망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겠지 하는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믿음으로 살 때 나는 무엇을 원할까? 눈에 보이는 물질을 따라갈까? 외모를 따라갈까? 사치에 매여 살까? 아니지. 내 안목의 정욕에 따라 살지 않게 합니다.
이생의 자랑, 나의 신분, 성공, 명예를 드러내며 자랑하고 싶은 교만한 마음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왔다고 전합니다. 세상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앞으로 더더욱 우리 교회가 더 크게 짓고 또 모든 부분에서 새롭게 졌기 때문에 이 시대의 새로운 시선으로, 시각으로 또 교회가 세련되게 지어졌지만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인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은 우리 교회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랑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 이생의 자랑이 아니라 안목의 정욕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담임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23년 전에 아주 담임 목사 내외가 둘이서 교회를 개척할 때 그 마음으로 오늘까지도 한 걸음 한 걸음 오고 이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 영혼을 향한 사랑,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 마음, 그거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지금도 기도하면서 제가 이겨나가야 할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이 아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넉넉히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의 부귀영화와 화려함은 결국 다 지나가는 안개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영원히 남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는 것,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았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 이것은 영원히 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제 새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정신으로 사랑하며 살라.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먼저 나 자신을, 우리 자신을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도 사랑하고 용서합시다. 내 힘으로 힘든 용서와 사랑도 십자가의 빛을 바라보면서 미움의 어둠이 물러가기를 소원합니다. 결국 지나가고 없어질 세상 사랑하지 말고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듯이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